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45절부터 54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질문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진에 내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한 일의 증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시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자기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많으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하자 하여 누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죠.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이 곧 법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연수가 짧고 또 신앙생활 뭐 얼마 하지 않아서 아직 성경 지식을 잘 모르는 그 초신자들로 하여금 어찌 보면은 어떤 그런 교만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그 신앙생활에 더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 성경을 많이 알면 당연히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면 좋은데 어떻게 된 게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안타까운 이제 현실에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율법 교사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또 화 선포의 말씀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저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표적으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문제는 만들지는 않은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어떤 잘못된 모습들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 틀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그것이 이제 옳은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을 하시죠. 아니 사실 저주의 선언까지 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율법교사 한 사람이 아주 불쾌감을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도매금으로 처분되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어요. 아니 저 바리새인이 뭐 책망 듣는 거는 내가 뭐라 안 하는데 아니면 나까지도 같이
뭐라 하는 것 같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들, 이제 목회자들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보다도 자신들이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민중들에게 얼마나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또 그렇게 이제 살아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이 율법 학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훨씬 더 바리새인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그거를 애써 가르치려고 하는 부류들인데, 저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기껏 연구한 거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실 때 그냥 싸잡아가지고 도매금으로 처분되는 것이 너무나 이제 못마땅하고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의 영적 교만을 이제 깨뜨리시죠. 46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의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 이 율법 교사들이 말씀 한 구절을 갖고 그냥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서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 그 율법에 그 많은 짐들을 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끝없는 규칙을 만들어내서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냥 무거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으로 그냥 꽉 막아버려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볼까. 근데 기도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하기 위해서는 손도 씻고 와야 되고 발도 씻고 와야 되고 목욕은 했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절을 2번 해야 되고 또 앉을 때도 그냥 앉으면 안 되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 기도하는 절차 또 제대로 그게 기도하는 게 맞느니 틀리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냥 꽉 막아버리는, 그것이 이제 율법교사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민중들을 이제 통제하려고 해요. 내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다 엉터리고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렇게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민중들을 통제하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게 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더 가속화시키십니다.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는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단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계속해서 이제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독점해 버리니까 자기들의 해석이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민중들이 자기들의 삶의 형편, 신앙의 고민을 안고 찾아오게 되면 그거 죄야, 죄. 그거 큰일 나.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일깨워주고 복음을 더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대하도록 정말 친밀한 하나님 아버지로서 대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의 죄를 다 일일이 다 판결하시고 심판하실 무서운 감독관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율법교사의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굳어진 이제 신앙이 생깁니다. 또 그 굳어진 신앙은 자신의 신앙의 어떤 틀을 그냥 만들어내요. 근데 그 틀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틀 안에 가둬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틀 안에 가둬놓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굳어진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워요. 우리가 뭐 오래전 얘기지만 수십 년 전에는 목회자들이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산에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냥 신학교에서 뭐 며칠 공부한 걸로, 뭐 몇 개월 공부한 걸로 그냥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그게 어떻게 제대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맨날 그냥 불로 소나무 그냥 뿌리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균형이 없는 거죠.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그 신앙이 어떤 무속적인 것인지 신비주의인지 뭐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혼돈의 역사 속에서 어떤 강권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지만, 근데 그 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참으로 이제 많은 문제도 이제 함께 나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들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 자기 이제 틀 안에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예요. 말씀을 대하는 사람은 늘 이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된 지식을 갖고 있고 육신도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66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해할 만큼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이걸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은 나는 성경에 정통하다. 그러면서 그 어떤 얄팍하고 그 알량한 지식 갖고 그 민중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대로 안 되면 그거 다 틀린 거라고,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게 어째 올바른 이제 성경 지식 안에서 어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늘 꿇어 엎드리고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성경을 대하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심령으로 이제 성도나 백성들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교만 그 자체, 그것으로 성도에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람 숨통을 조이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이제 막 은혜 받고 신앙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이제 발을 디딘 그 사람의 어떤 숨통을 조이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신앙 그 자체가 내 어깨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이거는 신앙생활인지 고행인지 모르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짊어져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계속. 그러나 복음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쥐어야 할 진짜 지식의 열매는 신앙의 경력도 아니고 또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아니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죄인인 그 벌레만도 못한 나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꺼이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죄 지은 우리가 그냥 멸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그 큰 아픔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느끼셨습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건져 올리셨어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어디서 확증됩니까? 십자가에서 확장되었잖아요. 십자가에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정말 무익한 나를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올가매고 뭐가 그렇게 절차가 있고 규칙이 있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내가 더 무익하고 죄인인 것을 그 자격 없는 것을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 참 하나님은 무궁무진해서 내가 알고자 해도 더 알 수 없는 분이시고 나는 그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밖에 없다고. 이것이 이제 진짜 이제 겸손이죠.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도리어 어떤 지식의 열쇠, 하나님의 영적 표지가 된다는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수신자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보고 야, 저분은 참 신앙생활 역시 믿는 사람이라 행동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는 저 상황에서는 내가 저렇게 누군가를 용납할 수 없는데 나는 저 상황에서는 내가 그냥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고 움켜잡으려고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걸 손을 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감내하고 저렇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도 저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좀 알고 싶다. 저 교회는 정말로 사랑이 있구나. 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얼굴에 행복이 있고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구나.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으로 드러나는 영적인 표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하세요. 부단히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 저주의 선언이에요. 율법 교사에게도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 신학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냥 굳어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주는 아주 엄숙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참 그래 내가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도 천국의 열쇠를 쥐고 또 함께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도 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함께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굳어진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나도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의 손을 함께 잡고 은혜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신앙, 영적인 교만을 안고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열쇠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결심이 오직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영적 표지로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의 행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정죄의 잣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천국민을 가로막고 서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문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는 열쇠를 움켜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늘 십자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겸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주신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 삶 되게 하옵소서. 무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즐겁게 기도